네,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수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2부 총론 제2장 딱가에서 열애가 성취한 법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몸과 함께하는 영역과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해서 딱가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기본적으로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어떻게 가래가 형성되는가 라고 할 때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중생이란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다. 요게 딱가라고 불리는 영역이고 여기서 가래가 형성된다 라는 부분 보았고, 그 다음에 4번 해서 상심견해 전도된 것으로의 상락아정과 전도되지 않은 것으로의 무상고 무아부정, 이 상심견해라는 세 단계로 제시가 되죠. 전도경. 기니까 이 얘기를 더 다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제 존재화라는 개념, 그리고 욕탐으로 참여하는 개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예, 아주 중요한 주제 어저께 잘 보았고요. 자, 오늘은 작은 5번째, 5번이 됩니다. 딱가 왔자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애멸의 성취 누진. 요 주제를 보겠는데요. 딱가라는 것이 이렇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적인 영역이고 거기서 가래가 형성된다. 이렇게 딱가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어떻게 제어함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할까? 생겨나는 가래를 소멸해서 애멸의 삶, 해탈된 삶, 고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가 딱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은 삶의 골격으로 있는 거죠. 이 딱가라는 내적 영역이 진행될 때 거기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면 가래가 생겨나는 그 영역에서 가래를 생겨나지 않게 했다. 딱가라고 하는 영역이 그냥 두면 가래가 생겨나는 건데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했다. 딱가라는 영역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그래서 해탈된 삶, 애멸의 삶, 고멸의 삶을 실현했다. 이제 이런 개념. 그래서 딱가라는 말에서 딱가 왓자로 딱가의 영역이란 개념이 나오고, 그 딱가의 영역에서 애멸을 실현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딱가 왓자라. 요런 개념이 제시되는 거죠. 요거 딱가 왓자라 라는 말 이어서 보겠지만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을 말해주는 그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해도 되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딱가 왓자로 라는 개념이 이제 발견이 되죠. 네,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바로 이런 5번 딱가 왓자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애멸 누진.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딱가에서 애가 형성되지 않아 존재화되지 않는 과정을 지시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딱가 왓자라.
딱가의 영역의 일반적 전개를 극복한 상태를 요거 딱가의 영역의 일반적 전개 뭔가요? 가래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일반적 전개를 극복한 상태를 부정접두사 아로 지시하는데 아 딱가 왔자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입니다. 상카따 유위 탐진치 있음에서 조건인 탐진치의 없음 상태를 아 상카따 무위라고 하는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접두사 아는 어떤 상태를 원인의 해소를 통해 극복한 넘어선 상태를 지시합니다. 딱가 왔자라 딱가의 영역이 상해 전도를 원인으로 애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해 전도를 해소함으로써 극복한 상태를 아 딱가 왔자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고 하는데 애멸의 성취입니다. 읽다보니 생각나네요. 이 표현 부정접두사 아는 어떤 상태를 원인의 해소를 통해 극복한 넘어선 상태를 지시합니다 이랬는데 요 우리 수요일 그 주요 상류따 줌 수업에서 작년에 그 줌으로 공부하면서 그때 어떤 주제였나요? 어떤 주제를 같이 이야기할 때에 아라는 이 부정접두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향훈 환희 스님께서 아 그렇다면 그 아라는 부정접두사가 어떤 상태를 원인의 해소를 통해서 극복하는 요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아 그게 맞더라고요. 부정접두사에서 극복하다라는데 극복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느냐? 사실은 무상하니까 당연하죠.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생겨난 결과의 불만족 요거를 극복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조건을 해소해야 원인의 불만족이 극복되죠.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하여간 요 표현 부정접두사 아는 어떤 상태를 원인의 해소를 통해 극복한 넘어선 상태를 지시한다. 요런 개념을 이제 우리 향훈 환희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딱가와짜라를 상해 전도를 원인으로 애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조건인 상의 전도를 해소함으로써 극복한 상태가 아 딱가와짜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고 하는데 애멸의 성취이다. 특히 전도된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작용성을 번뇌, 아사와 루라고 하기 때문에 상해 전도의 해소는 번뇌들의 부서짐, 즉 누진, 아사와 카야입니다. 그래서 아 딱가와짜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을 성취한 것은 누진에 의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누진명 누진통 이고 번뇌 다한 아라항 키나사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아주 정형된 문구로 아라항 키나사오 우시따와 까따까라니요 오히따 바로 아누빠따 사다토 빠리키나 바와 상요자노 삼마단냐 위문도 번뇌가 다 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 네, 그래서 번뇌 다한 아라한을 상세히 말할 때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깨달음을 많이 나오는 용례가 아사와 난카야 아나사왕죄또 위무띵 빠냐 위무띵 디테와 담메 사양 아빈냐 사치카드와 우파삼빠쩌 위아라띠 라고 해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렇게 그 깨달음을 아라한을 말하죠. 자, 번뇌가 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전도된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작용성을 번뇌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번뇌가 상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자, 527쪽 둘로 나누면 280. 이거 아니구나. 527쪽. 네, 맞지만 이거야 121번 공에 대한 요새 뭐 그냥 제가 공의 작은경 이렇게 번역하는데 공의 작은경에서 번뇌는 상입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그려서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상을 말하는데 가마산냐 마을의 상부터 비상 비비상처의 상 이렇게 상을 제시하고는 이 상을 그대로 까마사와 용루 바와사와 유루 아비짜사와 무명루 요렇게 대응시키는 내용을 공의 작은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그것이 그대로 번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표현이죠. 그는 용루에 속한 상은 비어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유루에 속한 상은 비어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무명루에 속한 상은 비어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라는 이제 요런 문장에서 상이 용루에 속한 것은 비어있다. 그러니까 공의 작은 경이니까 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순야 미당 산야 가땅 까마사 외나 이렇게 해서 상인데 이 상이 용루에 속한 거, 유루에 속한 거, 무명루에 속한 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다양하게 그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게 용루, 유루, 무명루에 속한 거요. 라고 이러한 상들이 이렇게 번뇌에 속해 있다. 요 말이 되려면 뭐예요? 상이 곧 번뇌다 라는 이런 이해 없이는 공의 작은경에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죠. 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번뇌는 상이다 라는 네, 번뇌는 상이다. 그리고 전도된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작용성을 번뇌라고 한다. 그래서 상의 전도의 해소가 번뇌들의 부서짐 누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따까웠잖아 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이어가지고 이어서 152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우리가 뭐 수도 없이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선언, 깨달음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부처님의 소회로 소개하고 있는 6번 따까와짜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부처님이 성취한 법의 중심 개념이다. 아주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유위, 따까와짜라는 상카따고, 상카따 유위고, 무위는 따까와짜라, 여서 상카따. 그러니까, 유위라고 하는 말이 상카따인데, 이 상카따는 따까와짜라, 따까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요것을 유위라고 하고, 무위는 상카따인데,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된 요것이 무위다. 탐진치가 있으면 가래가 생겨나고 탐진치가 없으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번뇌가 있으면 가래가 생겨나고 번뇌가 없으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탐진치가 있는 번뇌가 있는 상태는 따까왔잖아. 따까의 영역이고, 탐진치가 없고 번뇌가 없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는 아상카따 무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따까와짜라는 부처님이 성취한 법입니다. 따까의 영역에서 애가 생겨나지 않는 삶, 즉 애멸을 성취하여 고멸의 삶을 실현한 것이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라는 것인데,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내가 성취한 법이 따까와짜라 라고 깨달음의 소회를 직접 드러냅니다.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말하는 거죠.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소회. 1. 6번 상류따 1번 범천의 요청경은 이것이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라고 말해주는데, 바치마 니카야 26 덧경과 85 보디왕자경에도 나타나고, 디가니카야 14 대전기경에서는 윗바시 부처님의 일화로 소개됩니다. 사실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에서 부처님 출가로부터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과정, 보디왕자경이 그 전체 과정을 완전하게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요 장면이 범천의 요청경으로 독립되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것은 덧경과 보디왕자경에 나타나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은 7 부처님의 동일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의 일화로 대전기경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고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해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존재들은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토대, 즉 모든 행을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장면은 요거 하여간 여기서 법을 설하게 되는 과정도 이제 따로 나오죠. 이 장면은 부처님이 성취한 법과 중생, 존재의 특성을 단적으로 비교하면서 이 법의 2가지 토대를 설명합니다.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법. 중생의 특징, 잡기, 요거 알라야를 쓰죠.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함. 이 법의 2가지 토대가 있다. 1. 여기 중생 세상의 조건성인 연기. 2.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 중생 세상의 조건성인 연기와 조건성이 가라앉은 것으로의 열반의 양쪽 측면. 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중생들은 이 법의 토대를 보기 어렵다. 자, 이때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분석되는데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수식이고 그 어떤 것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입니다. 즉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에 대해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취한 법의 본질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어서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라고 수식되는데, 이런 성취가 없으면 1.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와 2.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의 두 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범천의 초대경 도입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은 아따까 왔자라, 즉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네, 그림 나오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딱가의 영역, 가래가 형성되는 영역을 넘어서서 애멸이 성취되었고,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은 알라야, 잡기, 잡음이어서 유위의 과정에서 형성된 애의 붙잡는 성질에 따라서 고집으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이런 삶을 산다. 그래서 중생은 애의 삶이다. 네, 부처님은 애멸의 성취인데 중생은 애의 삶이다. 그리고 애의 삶을 대표하는 개념은 알라야, 잡기 잡음인데 요거는 애의 성질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유위 따까왔자라 상카따에서 무위 따까왔자라 상카따, 즉 애가 형성되는 과정을 넘어선 애멸 고멸이다. 자, 요렇게 그 부처님 깨달음을 따까왔자라 라는 이 개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부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심오하고 내지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요거 하나만 딱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 의미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가진다고요. 그리고 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애멸의 삶을 실현했다 라는 요 한 가지를 빼놓고 나면 나머지 심오하다, 보기 어렵다, 뭐 내지 현자에게만 경험된다, 이런 거는 다 수식어라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라고 말할 때는 수식을 배제하고 깨달음의 몸통이 되는 것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요게 되거든요. 우리가 딱가를 주목하고 딱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십몇 년의 세월을, 참 햇빛스님은 딱가 얘기밖에 안 해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딱가를 포기하지 않고 해석한 이유가 사실은 요거죠. 부처는 깨달음의 본질이 뭐냐, 성취의 본질이 뭐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딱가가 해석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은 딱가를 넘어선 법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오랜 세월을 전통적인 불교가 이 딱가를 해석하지 못해서 그냥 뭐 사유 이렇게도 말하고 사유를 넘어선 이렇게도 말하고, 딱가가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만의 작용의 영역이다라는 이런 구체적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전통적 불교가 진정으로 접근하지 못한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딱가라는 개념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 깨달음이 무언지 이게 알려지기 때문에 연기가 12연기가 무명과 행에 의한 가래의 형성이라는 입체성 위에서 해석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다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 체계의 의미를 드러내서 수행 지도를 그려낼 수 있죠.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수행 지도가 그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딱가가 해석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분기점이라고 해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 이렇게 구분하고, 오직 근본경전연구회가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범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네, 이렇게 그 딱가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가지는 의미를 바로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애묘를 성취했다. 딱가가 해석되지 않고는 부처님을 말할 수 없다. 네, 이 부분을 범천의 요청경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자리에서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첫 번째 에피소드.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요거. 네, 요 부분을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딱가를 해석한 것의 의미,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자, 이어서 이 아디가또 코미야양 담모 감비로 뚜따소 두라누 보도 산또 빠니또 아따까 와짜로 니푸노 빤디따 외다니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법의 다른 용례. 네,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낸 요 용례 말고, 그러니까 범천의 요청경, 덧경, 보디왕자경, 대정기경 요 네 번의 용례 말고 요 문장이 나타나는 용례를 살펴봤어요. 1번 디가니까야 1번에 5, 6, 7, 8, 10, 16에서 법망경에서 이렇게 6단락에서 나오는데, 부처님을 바르게 칭송하여 말하는 법들로서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열애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칭송하여 말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이라는 주제에서 이렇게 존재의 소멸, 바와 니로다, 존재로부터 벗어난 위바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존재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하지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즉 애멸을 실현한 열애는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꿰뚫어 합니다. 열애의 이런 측면을 칭송하는 것이 열애에 대한 바른 칭송입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아무리 부처님은 이래서 훌륭하고 라고 말해봐야 그거 다 본질 바뀌고 오직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애묘를 실현했다 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 부처님이 누구냐고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그런 법을 성취한 분이에요. 애묘를 실현한 분이에요.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은 위대합니다. 훌륭합니다. 참된 스승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칭송하는 것이 바르게 부처님을 칭송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D가니까야 첫 번째 경, 그 법망경의 중심 주제가 되죠. 뭐 62가지로 그 삿된 견해를 말하지만 그 삿된 견해가 다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스승들이 말하는 삿된 견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뭐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죠. 딱가 왓자로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할 때 딱가인데, 가래는 알라야 잡기 잡음의 성질을 가져서 고멸로 고로 가고, 그러나 딱가 왓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은, 네, 딱가의 영역은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이에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건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이어서 똑같이 수에서 딱가를 거쳐가는데 딱가의 과정을 넘어섰기 때문에 애가 아니고 애멸이에요. 그래서 고가 아니고 고멸이에요. 중생은 수에서 딱가의 과정에서 애가 생겨나서 알라야 잡기 때문에 고로 나아가고, 부처님은 수에서 딱가의 과정을 넘어서서 애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고멸로 가는, 중생과 부처님을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요 부분을 좀 빠르게 읽어서 요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망경 이야기로 이제 다른 용례로 계속 가면, 개에 의해 열애를 칭송하는 것은 작고 하찮은 것이다.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인, 그것에 의해 열애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칭송하여 말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은 무엇인가? 네, 범천의 요청경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 가지고 설명하죠. 법망경의 주제, 열애는 62가지 사견에 대해 꿰뚫어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한다.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집착된 이 경우의 견해 때문에 이런 이끌림이 있고 이런 다시 태어남이 있다라고,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보다 더 높은 것도 꿰뚫어 한다. 그러나 그 알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꺼짐이 알려진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수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한 뒤에 집착 없이 해탈했다. 62견은 애 때문에 경험된 것이고 동요이고 몸부림일 뿐이며 초기 조건이고 육족철을 원인으로 경험되어 괴로움을 생겨나고 자라나게 한다. 이것이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인, 그것에 의해 열애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칭송하여 말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이다 라고 해서 62가지 그 삿된 견해를 꿰뚫어 알고 넘어선 것이 바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런 성취다. 자, 그래서 깨달음은 전도된 상에서 사견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전도되지 않은 상에서 심으로 정견으로 나아가는 과정, 즉 존재화되는 과정을 넘어선 애멸 고멸이다 라는 거, 요거 뭐 어제 공부한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법망경에서 이 용례가 뭐 중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72번 와차불경은 다른 견해를 가진,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경향을 가진, 다른 방법으로 정진하는
다른 스승에게서 온 그대에게 이 법은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와처불경은 14무기의 치우친 견해와 해탈된 심을 가진 자의 태어남에 대한 와차고타 유행승과의 대화에서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14무기에 대해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이런 견해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열애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이런 견해가 없다고 말하는 부처님에게 고타마 존자께서는 어떤 위험을 보기에 이렇게 이 모든 치우친 견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라고 와차고타가 질문을 다시 하죠. 그랬을 때 부처님의 대답. 14무기는 치우친 견해이고 얽힌 견해이고 황폐한 견해이고 몸부림치는 견해이고 투쟁하는 견해이고 묶인 견해입니다. 괴로움과 함께하고 파괴와 함께하고 절망과 함께하고 열기와 함께합니다.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와차여 이런 위험을 보고 있기에 이렇게 이 모든 치우친 견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14무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이유를 말하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은 오온의 생겨남 무너짐의 관찰에 의해 치우친 견해가 제거되고 집착 없이 해탈했다 라고 말할 때 이제 해탈된 심을 가진 자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아라한의 사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럴 때에 자, 해탈된 심을 가진 자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탈된 심을 가진 자, 즉 윤회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승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어서 다른 스승에게서 온 그대로서는 알기 어렵다 라고 와차고타는 이렇게 해탈된 심을 가진 자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라한의 사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묘사하려고 하지만 그 네 가지가 다 아라한의 사후를 묘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14무기, 44무기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라한의 그 사후가 이렇게 14무기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실은 번뇌 위에서 진행되는 사유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가 아니면 알려지지 않는 이제 요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라한의 사후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달리 말하면 바로 요 자리에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런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는 아라한의 사후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런 가르침을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스승에게서 온 그대로서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처님 아닌 다른 스승에게서 배워가지고는 이런 해탈된 심을 가진 자의 사후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오직 부처님만의 영역이다 라는 거거든요. 요거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요,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라는 여기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 전통적 공부가 딱가를 해석하지 못해서 딱가가 해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딱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이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스승으로 할 때는 이 닦아가 해석되어 가지고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이것이 이해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닦아가 해석되지 못했다라는 이 상황은 뭔가요? 좀 과하게 말하면 불교 안에 있지만 부처님이라는 이 스승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스승에게서 온 자와 다를 바가 없다. 닦아가 해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스승에게서 온 그대라는 것과 같은 경우여서 이렇게 해탈된 심을 가진 자는 어디에 대언합니까? 이런 깨달음이 전제된 주제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렇게 닦아의 영역이라는 닦아라는 개념,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그 가르침의 본질이다. 닦아가 해석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가지고 타고 있던 불이 꺼지면 그 불은 어디로 갔을까? 해서 번뇌의 영향, 즉 유위의 불, 중생으로의 삶이 꺼지면 번뇌 무명애를 연료로 이어지던 불은 더 이어지지 못하고 유위의 영역, 중생 세상에서 꺼져 존재하지 않게 됨. 불이 꺼진 무위 열반의 실현. 해탈된 심을 가진 자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태어남의 자리를 물었는데 부처님은 닦아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깨달음을 알지 못하면 그대들이 알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불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불이 타게 하는 자량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꺼지는 거예요. 유위의 영역에서 꺼져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진 무위 열반의 실현, 이렇게 불의 비유로서 설명을 하죠. 누진에 의해 탐진치가 부서진 무위의 경지는 무상고 무아를 알고 사마타 윗파사나로 보지 못하는 오온에 생겨난 무너짐을 관찰하지 못하는 다른 중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여기서 오온에 생겨난 무너짐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금요일 아침마다 독송하는 개성 이띠 루파 이띠 루빵 이띠 루파사 사무다요 이띠 루파사 아탄가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의 무너짐이 있다 라고 그렇죠? 이띠 루파사 사무다요 이띠 루파사 아탄가모 이렇게 색이 자라나고 이렇게 색이 줄어든다가 오온에 반복되는 거, 요거를 오온에 생겨난 무너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오온에 대해서 자라남과 줄어듦을 또 하여간 생겨난 무너짐을 관찰하지 못하면 알 수 없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용례가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 192 경우경에서 지혜롭지 못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기준이 된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심오하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의미와 구절을 말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 심오하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의미와 구절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지혜로운 자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다. 어쨌든 우리가 닦아라는 이 개념을 해석해서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혜로운 자가 되지는 못했는지 몰라도 지혜로운 자를 향해서
그 방향으로 들어선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례로는 진리의 검증 기준으로 맞지만 이까야 95 짱기경에서 망진치가 있는 사람이 설할 수 없는 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맞지만 이까야 95 짱기경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죠. 짱기경에서 그 눈먼 자들의 행렬 이런 부분도 나오죠. 자, 그래서 짱기경 진리 사자에 대한 입장. 믿음, 경향, 전승, 온전한 떠오름의 출현, 견해와 통찰의 지속의 5가지 법은 사실과 거짓의 2가지 보가 있다. 이것에 대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완전한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나에게 이런 믿음 내지 견해와 통찰이 지속이 있다라고 말하지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완전한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다. 진리에 대한 진리의 성취로 나아가죠.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한 알매 질문에서 바라기 마련인 법들, 싫어하기 마련인 법들, 모르기 마련인 법들에 대한 검증을 하죠. 그래서 바라는, 거부하는, 모르는 자에게 있는 그런 몸의 행위와 그런 말의 행위가 없고 바라지 않는, 거부하지 않는, 모르지 않는 자에게 있는 그런 몸의 행위와 그런 말의 행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존재가 설하는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바라는, 싫어하는, 모르는 자에 의해 잘 설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진리에 대한 암의 질문,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의 구분을 이렇게 그래서 결국 진리의 검증 기준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런 법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자, 요 짱기경 읽다 보니까 바라기 마련, 싫어하기 마련은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바라기 마련인 법들, 로바니아 담마, 바라는 자, 룻다, 싫어하기 마련인 법들, 도사리아 담마, 싫어하는 자, 두타, 모르기 마련인 법들, 모하니아 담마, 모르는 자, 물화에서 로바니아, 도사니아, 모하니아는 망진치의 동사형인 루파띠, 두사띠, 무이하띠의 미래 수동 분사이고 루따, 두타, 물하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의 주제어는 망진치입니다 했는데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이제 오늘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부처님이 성취한 법의 중심 개념, 구체성을 가지는 중심 개념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딱가와자로다 라는, 어찌 보면 딱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주제를 오늘 공부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또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거, 탐망진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가야 하는데, 내일 아침 공부에서는 요 탐망진치의 이해에 대한 간략한 요약 부분 같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미안합니다. 이게 사카나마경에서 좀 한 가지 주제가 있어서 길게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몫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